오다가 좀 마른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아마 이제 동심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이고 실망했을 것이고요. 이제 미화원들이나 군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눈 제대로 와야 좀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은 비하고 달라서 눈은 맞아도 좀 기분이 괜찮고 눈을 또 털어내는 맛도 좋은 추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러시아 속담에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벌판에 흰 눈이 내린 것과 같다. 그래서 흰 눈을 이렇게 처음 밟는 추억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올 때든지 아침에 출근길이든지 하얀 눈길을 걸어갈 때 나는 발자국을 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처음 흰 눈을 밟아가듯이 새로 시작되는 날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좋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올 한 해 2018년도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주실 텐데요. 주시면서 원하는 것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멋진 발자국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빠가 눈 위를 걸어가면 그 아이가 뒤를 따라가면서 아빠의 큰 발자국에 자기 발을 담그면서 신기해하면서 아빠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올 한 해 좀 더 아이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시고 좀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기대하는 그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즐거이 부모의 뒤를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될까? 언젠가 떠나갈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모로 기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삶을 잘 경영하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 멋진 한 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그리스도를 많이 오해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떳떳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았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이런 사울 청년을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젊은이 상으로 축힐 만큼 그런 한때가 있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도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든 그리스도든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들, 사람의 외향들, 흔히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서를 따랐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 예수님의 환경은 초라하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학벌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 뻘만한,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 아니겠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배운 사도 바울의 메시아 이미지는 강한 이미지잖아요. 다윗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정복하고 이기는 메시아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로마를 내어 쫓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또 내각을 수립하면서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그러질 못한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짝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메시아 지식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었고 평생 참회록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진정한 모습인 양 포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학벌이라든지 어떤 부자라든지 어떤 집안들을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먹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학벌이 좋아지고 집안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나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힘으로 삼고 세상이 준 계급장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더 이상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작 예수님을 좀 더 영적으로 이해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알았어야 됐는데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이 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든지 세속적인 신앙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로 깨닫게 된 자리가 십자가인데요. 신학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 없음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powerlessness라고 그래요. 긴 단어가 됐죠. 힘 없음이 있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약하고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절 행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역사는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힘 없음에 입음을 보여주신 십자가였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힘 없음을 극복해내신 자리이잖아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듯이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유케 되신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누가 이기는 게 진정한 이기는 것일까요? 역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부여한 것이고 부여한 것이 가난한 것이고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이 되는 것이 그 역설의 진리인데 십자가에서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으로 주를 알았던 것을 이제 뉘우치게 되면서 변화되게 되는데요.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진정한 힘은 영적인 힘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좌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끌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잖아요. 마치 이렇게 꽃이 피면 벌들이 막 모이잖아요. 매력 있는 여성이 지나가면 문 남성이 시선을 끌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을 강하게 끌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이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독교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끄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런 불강력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를 강권해서 끌고 가는 그 예수님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일까? 한 가지는 주님의 가르침 때문인데요. 산상설교, 주님의 천국 비유 말씀,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혁신과 변화와 창조를 주도하는 가르침인 것이 분명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얼마나 혁신적인지 몰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저 간디는 평생을 복음서를 끼고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힌두교 신자잖아요. 근데 평생을 복음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울 정도로, 그러면서 무저항 비폭력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거예요. 힌두교 신자가 말씀을 실천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간디의 이 운동이 인도의 정신이 되었고 독립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감동하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뭘 가르치셨는지,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이 혁신적인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막 새 사람이 되잖아요. 아, 주님이 가폭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풀어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거듭나면서 충만하게 될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올 한 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의 삶 때문인데요. 주님의 삶은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30대에 죽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다 가셨고요. 마치 소가 평생 주인을 위해 일하고 마지막에는 주인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데 꼬리까지 주잖아요. 꼬리곰탕. 그렇게 희생적으로 산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마지막까지 자기 온몸을 던져서 주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까? 청빈하게 사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잖아요. 이런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삶이 전 세계 영혼들을 감동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체험을 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은둔을 하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은둔을 했는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점점 이 불강력적 은혜, 주님이 자신을 끌어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가 되어 아시아 유럽을 오가면서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지 빌립보 3장 12절을 보면 이 사도의 삶의 목적을 고백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그런 표현 나오고,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마치 두 남녀가 이렇게 나 잡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서로 막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뛰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처럼 그리스도는 사울을 잡으려고 그러고 사도는 주님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한때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젊은이상을 받을 만큼 촉망이 있는 모태 유대 신앙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사도는 예수께 미쳐서 삽니다.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13절에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미쳤다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여러분에게 미쳤다는 말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공부에 미쳤다. 우리 애는 공부에 미쳤어요. 이게 좋은 말인가요? 우리 양반은 일에 미쳤어요.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사랑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담이겠습니다만은 늘 성적을 이제 제일 나쁜 점수가 가잖아요. 수미양 가. 늘 가를 받아온 애가 하루는 한 번은 받아왔는데 전부 가인데 하나가 양이 된 거예요. 수미 양이. 가에서 양이 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리하지 마라. 서서히 해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애들이 공부에 미쳤는데 또 미치지 말라고 그럽니까? 힘들지만 격려하잖아요. 그래, 공부에는 미쳐야지. 이왕 일 했으면 일에 미쳐야 되고 사랑을 했으면 미쳐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에게 미쳐야지. 그건 아닌가요? 미치지는 말아라. 교회는 다니되 미치지는 말아라. 이게 주님께 맞는 말일까요? 왜 공부에는 미쳐도 되고 왜 일에는 미쳐도 되는데 예수에게는 미치면 안 되는가? 오늘 사도는 나는 주님을 위해 미쳤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 사도의 위대한 생애를 누가 사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이끌어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의 절반을 쓰고 성자의 반열에 세워진 것이 그분에게 미친 열매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그리스도께 미쳐서 아름답게 끌림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생애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올 한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생애를 일정 기간 집중해서 배우다 보면 그 끌림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생각을 하시고 서두른다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일보 물러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게 끌림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올 한 해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얼굴 몇 군데 고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는 천국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좀 지나치다는 평가를 해요. 이걸 과잉이라고 그러는데 참 좋은 의미죠.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아도 하늘날에 눈을 뜨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확신이 너무 남용되어 있고 실제로는 아닌데 남용이 되어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거듭났다는 지나친 확신, 모자람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사도조차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작 당신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며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확신이 있다고요? 나는 거듭났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진실일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를 쳐서 자신 없어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신앙의 정점을 찍잖아요. 그 모리아의 체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눈을 터득하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잖아요. 모리아 길을, 삶의 길을 올라갑니다. 먼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는 동안에 산 반대편에서 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이 올라옵니다. 주인 없는 양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점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 그 양이 그 번제단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그 정확한 시간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레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범사의 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함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여호와 일의 눈을 터득할 것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골고다에서 여호와의 일의 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의 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리의 일터도, 우리 아이들의 일도, 우리 교회의 모든 것도, 내 생애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의 일에 눈을 갖게 되면 괜한 염려하지 않습니다. 괜히 두려워하지 않고 괜히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 중에 포스터가 정의한 기도는 변화하는 것이다 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변화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건강 상태, 부모의 감정 상태, 또 집안의 영향도 받잖아요. 가난한지 부유한 집안인지, 또 성으로 제약받죠. 여자로 태어났나 남자로 태어났나.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그게 원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 제약을 받는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여자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 모든 걸 구비하게 하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최근에 프로이트를 다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인간은 성적인 욕망 덩어리다. 움직이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정론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전까지 엄마의 백에 받은 경험이 그 아이의 평생을 올가매가지고 운명처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프로이트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하나 이론이겠거니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프로이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프로이트의 말대로 결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이 엄마 아빠를 올려다보는 것이 큰 괴물이 폭행을 하고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죠.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반드시 아빠처럼 삽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반드시 엄마처럼 삽니다. 어린 나이에 그 부모의 영향이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프로이드를 따를 수는 없어요. 프로이드가 말한 결정론을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우린 좀 더 신앙에 집중하고 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서 인간은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부모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독립한 인격인 것을 보여주게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부모의 혈통을 받고 육정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욕망 덩어리일 수 있고요. 부모의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죠. 부모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모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뭐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위대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서 하늘의 아버지 영향을 받고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부모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부모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은 부모에게 매여 있지 말고 부모에게서 자유해서 부모를 뛰어넘어서 멋진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모가 갇혀 있거든요. 내 안에 부모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 아래, 부모의 신음 안에 있지 말고 부모를 진심으로 독립해서 참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올 한 해 신의 신년 벽두에 사도가 말씀하는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든 그리스도든 기독교든 육신으로 알지 않는 것인데, 육신으로 안다는 것은 외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힘이 있나, 얼마나 잘났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외모로 봤다가 사도 바울이 낭패를 봤잖아요. 평생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게 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잘못됐구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올 한해 우리 가포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것이 오히려 약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인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올 한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뭔가에 다 매여서 미쳐 살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미쳐서 그 부분에 끌림을 받아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헛된 데 미치지 마시고 헛된 데 매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리스도께 미쳐서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끌림받는 매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는 것인데, 올 한 해 새 생명, 거듭남에 집중합시다. 거듭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올해 거듭나고 싶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참된 독립적 인격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생명에서 새로운 성품이 나옵니다.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기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이 되면서 새로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모든 출발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새로운 성품도 새로운 삶의 열매도 맺히기 시작을 해요. 올 한 해 새 생명을 얻음으로 모든 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판에 흰 눈이 내려서 발자국을 내듯이 올 한 해 멋진 발자국을 남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한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생의 불길로 태우사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